안녕하세요. 이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기도하던 때에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며칠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정의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정말 많이 안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면 대응하고 행동했습니다. 21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선배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적어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존재나 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존재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지 않겠나 생각하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아주 가까운 분께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미움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로운 대응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받을 때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그 미움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저의 삶과 인격이 망가져 갔습니다. 공황 발작도 시작됐고 억울함과 분노로 다른 관계까지 깨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관계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됐고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깨진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고 죽을 것 같이 싫었지만 아무리 돌아보고 고심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 동의했기 때문에 더 심한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 큰 두려움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돌려 발길을 딱 한 걸음 내딛자 그 꽁꽁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저를 환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하셨고 단 한 번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심으로 성경이 궁금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자 저는 제 삶에 날카롭게 깨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미움을 받았던 시간은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엇을 대신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재적 죄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길고 긴 시간의 억울한 감정과 탓하는 마음은 단 한 번의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그런 드라마틱한 회복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의 불행했던 10여 년의 시간은 주의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신 시간이었기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대가 없는 용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회복을 위해 아들을 죽음으로 내주셨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는 용서에 의한 그 세밀하고도 강력한 내면의 변화를 느꼈고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용서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고대나 구약의 시대에는 이 대가 없는 용서라는 정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피해자의 마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가능했던 거래적인 용서였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정상 참작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용서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덕적인 사람은 가해할 일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그 죄의 대가를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떤 미덕이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징계가 가해지는 것이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야 비로소 이 진정한 용서의 개념을 처음 나타내셨고 본을 보이셨으며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용서는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어서 조건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받는 것,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는 오직 베푸는 것으로 죄의 대가나 피해는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해를 온전히 용서하는 주체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호기롭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에 70번,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같은 잘못을 끝없이 하더라도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답변이셨습니다. 당시에 이는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황당을 넘어서 옳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종의 예화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한 임금에게 만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오니 그 종이 엎드렸습니다. 이 만달란트는 당시 환산할 수 없는 돈의 크기를 의미했는데 아마 지금으로는 5조에서 10조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노동자가 갚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자신의 빚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의 품삯으로는 죽는 날까지 노동을 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남은 삶을 전부 내주는 조건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선한 임금은 그 종을 다만 불쌍히 여겨 아무런 조건 없이 빚 전액을 일시에 탕감해 주기로 하고 자유를 줍니다. 여기서 그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달란트의 빚은 임금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 손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해를 임금 본인이 감당한다는 것은 몇 년의 국가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임금이 가진 전 재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임금이 감당한 손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탕감의 대가로 임금의 귀중한 것을 내놓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를 받은 종은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자유의 몸이 된 종은 그 길로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찾아가 자유를 빼앗고 결박합니다. 그 동료 또한 자신과 똑같이 조건적 용서를 구했지만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결국 그에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라고 하니 분명히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될 만한 손해였습니다. 그 종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결국 동료에게 작은 은혜조차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임금은 그를 괘씸히 여겨 만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선한 임금은 그를 잡아 다시 자유를 빼앗고 그의 전 인생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예화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의 크기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매우 빈번히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됩니다. 의도를 했던지 안 했던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의도치 않은 말로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겨 분노하기도 하며 실수로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상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예화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490번의 반복되는 잘못에 똑같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대가 없는 용서를 하면 다시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또 어쩌면 용서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사라지게 하고 사회적 방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권력을 쥐어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가 없는 용서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놓을 것과 속옷을 달라 하면 외투까지 벗어주라는 것,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등 차원이 다른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7배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인의 7배의 복수, 그리고 람에게 77배의 복수. 이것이 복수의 논리이자 복수는 복수로 갚는 것. 이것이 인간계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확히 상응하는 처벌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복으로 단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우려를 종식시키고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을 통해 이루셨고 사람이 이를 믿고 따를 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이고도 존재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 하신 것입니다. 우발적으로든 주관적 정의로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치관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상황에도 꺾이거나 왜곡되고 많은 내 정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죄이며 이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죽어 마땅한 그때 하나님은 대가 없는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죽음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를 깨달은 경험은 나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리, 선악을 구분하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대신하는 용서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내게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가해를 끊임없이 용서하려면 자신이 놓였던 처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살인하는 본성을 거슬러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곧 내가 받은 피해나 손해를 내 스스로가 감당하는 것이 상대를 더욱 악하게 만들거나 세상을 망치리라 예상이 된다면 누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어려운 길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어갈 때 기적과 같은 회복과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상과 다른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의 나의 피해와 손해를 살피시며 생명이 전달되리라는 믿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내 안에 성령께서 용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원수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은 인간계의 법칙을 떠나 천국의 법칙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며 새로운 오늘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회복되었고 죽음은 다시 살아났으며 손에는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실제가 되면 과거는 내게 더 이상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완전한 용서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용서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나의 용서가 그를 나와 같이 새롭게 바꿀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새 생명은 새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용서는 내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상대에게 임하는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나에게 물리적, 감정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실제로 인간의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완전한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법칙이고 그 증거입니다. 혹시 크고 작게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회개가 되던 그날 마음에 있던 원망의 종말이 왔습니다. 함께 하기 싫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한 발 다가선 그때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진정한 용서도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십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이 상대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정의는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마주한 상대의 행동은 본인의 선택이 맞았겠지만 그 또한 나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 스스로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죄성을 인정했기에 다른 사람의 원죄성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어떤 도덕적 우월감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내게 끼친 피해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한 잘못, 자신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이 예화의 끝에 그 종은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이 삶의 모든 관계들을 돌아보시고 이 세상 작은 것에 넘어져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 생명의 법칙대로 선택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